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셔서 이 예배 초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이 때문에 사도회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마리아 지방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빌립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계속해서 즉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빌립이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순종의 역사 또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는 그런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의 한 문장이요, 사마리아 성의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이 없구나. 따라서 할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혔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바로 복음이 임하니까, 바로 밝은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사단이 그 권세를 놓고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요,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의 흔적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통과 상처가 그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이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지요. 이 때문에 그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자폰이 이루어졌죠. 이후에 사마리아인은요, 그 정체성을 잃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다 외면을 당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는 순수 혈통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서로 상종하지 않은 채 7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남쪽 유다 역시 그렇게 욕하는 그 유대인들 역시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즉 다윗 언약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다 이루셨잖아요. 구약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바로 복음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시고 부탁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식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반드시 임한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쟁취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약속과 함께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가 없었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단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뭘 좀 한다고 했을 때에 마치 내 능력인 줄 착각해서 우리가 의시될 필요 없는 거예요. 과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것은, 취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처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 이유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 결코 쉽지 않았지요. 그 속에서 사도들의 많은 역할을 고려할 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셀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셀 수 없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까지 숫자를 포함한다면 수만 명에 이르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를 세우기까지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 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것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명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많은 교회의 한계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고, 이것을 계기로 유대교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바로 대박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회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버리실 정도의 강력한 한방, 바로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통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흩어진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성경은 특히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서 단절된 채로, 버려진 채로 사단 마귀의 건세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700년간 살아온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이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나타나는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봉강동 지역을 복음화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일부 예배가 똑같으시네.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봉강동 지역을 복음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수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위치를 한번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저기 왼쪽에 뭐 여수시청이 있죠. 이제 여천 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여수시가지를 보시면, 자, 우리 교회 화살표를 빨갛게 해놨습니다. 저는 듣기를 우리 교회가 뭐 외진 곳 한쪽 귀퉁이에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수시의 외진 곳 한쪽 귀퉁이에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수시의 무게 중심의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들은 수학 시간에 안 졸았던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수 지역을 바라보고 위로 딱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이 강단 기도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또한 매월 첫째 주일에 하는 이웃과 지역 주민을 위한 전교인 전도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제1기 제자반이 거의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씀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합니다. 또 지금도 수요 기도회 후에 늦은 시간에 제2기 제자반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3기 제자반과 또한 성장반, 확신반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백성의 본분이 무엇이고 또 사명이 무엇이고 그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사단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너희 사단마귀를 대적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는 올해의 표처럼 지금 이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내가 시간도 내어야 하고 또 피곤하고 힘은 들지만,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나 또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어쩌면 지금까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한 사명이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모두 다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가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에, 바로 지금이 말세지 말이라고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모두 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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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진 성도들 때문에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해질 때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듯이 지금 이 시대 역시 복음이 전해질 때, 즉 우리가 이 시대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말로 바꿔 말한다면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즉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오늘 이 3월의 좋은 날에, 좋은 시간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와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이처럼 복음을 통한 구원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수 시민교회에서 성도로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더 도전받고 재정립하여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으로 다시 한번 더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은요, 빌립이 오기 전까지, 즉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사마리아 성에서 소위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9절에 전부터라고 하는 말씀과 또한 11절에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 해 동안 이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서 마술을 부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때로는 그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죠. 그러니 10절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따랐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그들을 속이면서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또 시몬 스스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칭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을 속임수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마치 자신이 위대한 사람인 줄 스스로에게 속으면서 살아왔던 이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몬의 모습, 즉 믿음과 그의 삶의 모습, 행위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이 그에게 전해질 때에 그가 회개하고 이전에 그의 잘못된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빌립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에 과연 이 시몬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시몬과 다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나의 모습이 시몬과 비슷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몬에게 속은 채 영적으로 눌린 채 살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시몬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시몬에게, 속이는 시몬에게 그냥 눌린 채 살아왔잖아요. 벗어났다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로막고 있던 유대와 사마리아 그 사이의 높은 장벽이 바로 이 복음 때문에 허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짓 마술사 시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금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회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 성경이요, 이 거짓 마술사 시몬을 주목하고 있고, 또한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성경은 거짓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전하는 것과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직접 지켜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몬의 이런 외적인 모습만 보면 시몬이요, 복음에 대한 열심도 있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얼마 후에, 여기서 불과 얼마 후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켜본 시몬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올바로 제대로 된 믿음의 소유자인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 전파와 함께 많은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사마리아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도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세례받은 사마리아인들이 아직 그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바로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사마리아인들 그들에게도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보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들 또한 보아 알 수 있도록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도가 내려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조차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몬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두 사도에게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두 사도가 시몬에게 안수하였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그저 이 놀라운 장면을 이 시몬은 지켜보았다고만 말씀합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자기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여서 또 두 사도에게 자기에게도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전에 그가 마음대로 사람을 속여서 마술을 부렸던 것처럼 어떤 지금 안수하여서 기도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요, 하나의 어떤 스페셜한 아이템으로 생각한 겁니다. 테크닉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빌립 지사가 오기 전까지 누렸던 자신의 옛 명성과 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한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바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시몬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사도, 그리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 통해서 복음의 전파와 함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 더욱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전파되어지는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던 때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인데 시몬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정말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시몬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다음에 세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참 시몬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다, 참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도 안수하여 주소서, 그래서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내가 사겠다고 한 거예요. 첫째로 시몬은요, 사도들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자기가 유용하게 이용하고 싶어서, 즉 돈벌이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 마술사 시몬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바로 시몬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과 돈을 나타내고 있는 머니를 합친 것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요, 바로 성직을 매매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 여기에서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성직 매매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겁니다. 목사직을 돈 받고 팔아먹는 사람들, 돈을 주고 신학교 졸업장 받고 안수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 다 돈으로 성령을 사려 했던 시몬의 후예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저주에 가깝게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시몬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고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말하지요,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 모습, 회개를 요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시몬이 선한 의도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사도에게 부탁했다면 베드로는 결코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앞에 왔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례대로 이 돈이 네 밭을 판 전부냐라고 했을 때에 어저씨 속이는, 성경은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할 때 그 자리에서 적사했지 않습니까? 오늘 마치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 속이고 거짓말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책망하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요, 베드로가 책망할 때에 적사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이처럼 자신의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이 시몬에게 건면하였을 때에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베드로의 책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이 시몬의 영이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베드로의 그 회개의 요청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거나 또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 말 저주만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4절에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베드로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원문 그대로,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하고 회개를 요청했을 때에, 그러자 시몬이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요, 베드로의 경고와 회개 요청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였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는 데만,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은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또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의 다리를 부여잡고 형제여 어찌할꼬,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제 형상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였고 외면하였고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이면서도 성도의 본분은 잊어버린 채 마치 시몬처럼 자신의 유익과 명예, 이익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쩌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시몬의 어리석음에 동참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정말 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현재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수 시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사용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는 그 속에 아무도 모르게 나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포함돼서 그냥 따라만 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민하셔서 빌립에게 집중하시고 빌립은 그 사명을 감당하였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마리아 성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에 그 속에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시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요, 오늘 여수 시민교회를 지켜보시지만 그 가운데에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특히 사마리아 지방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는 아니겠지. 얼마든지 그 속에서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회개도 없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인정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더욱이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또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단 마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